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이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는 바와 같이 보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로라. 우리는 매년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성탄절의 주인이 산타클로스가 되어버렸죠. 그것은 아니죠.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크리스와 마스가 합해진 말이죠. 크리스는 그리스도, 마스는 예배.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면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는 유다 왕국이 망한 지 600년이 지난 때, 참 어둡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다 되돌아왔어도 강대국의 압제 속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로마가 지배하던 때였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메시아, 구원자가 오시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 소망 하나 붙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던 것입니다. 때가 참에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못하였다. 메시아가 오셨지만 막상 이 땅에서 그 메시아를 알아보았던 사람이 별로 없었고 그를 환영했던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결국은 십자가에 매달아 버립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떤 집을 통해서 어떤 육신을 통해서 보낼까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으셨겠어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기를 배야 하는 그 엄청난 사건을 몸으로 부대끼며 믿음으로 순종할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과 그 순종을 통해서 그들의 육체를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는 장면은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 약혼을 했지만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거든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에게 애가 잉태된다.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했지만 이것을 누구에게 말하겠어요? 약혼자인 요셉에게도 말하기가 어렵고 동네 사람들에게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애를 배웠는데 그 내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믿어주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알게 되면, 처녀가 아기를 배웠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당신은 돌로 쳐서 죽이도록 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 벌어질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못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순종했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마리아의 순종이 놀랍지 않습니까? 처녀가 잉태를 했어요. 앞으로 배가 점점 불러올 것을 생각한다면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 거며 약혼자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는 끔찍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믿음으로, 기쁨으로 이 공포심을 다 이겨냈어요. 마리아가 이 기쁨으로 노래하는 마리아의 찬가가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이렇게 시작하는 마리아가 찬가를 부른 노래가 나옵니다. 이제 아이를 낳을 때가 거의 다 됐는데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어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00km가 넘는 먼 거리입니다. 만삭의 여인이 걸어갈 수는 없을 것이고 아마 노새를 타고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여관에 사람들이 가득 차서 아기를 낳을 곳이 없어요. 마국간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고 말구유, 말밥통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때 목동들이 찾아와서 말씀을 전해줍니다. 천사들이 말하기를 그 아이가 바로 그리스도 구세주이시다. 이 말씀을 전해주고 돌아갑니다. 마리아는 이 말씀을 새겼다. 마음에 깊이 새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가 계속 자라가는 동안 마리아는 이 말씀, 지금 자라가는 그 아이가 그리스도다 하는 말씀을 새기며 소망을 가지며 살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마리아의 얘기가 나오는데 요셉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1장에서 나와요. 하나님은 마리아가 아기를 낳을 때 그 남편 될 사람을 요셉으로 삼으신 거예요. 요셉은 나사렛 산골, 나사렛은 갈릴리에 있는 마을이죠.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유다가 아니고 변방인 갈릴리, 그 중에서도 벽촌인 나사렛에 사는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그 가난한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아들이 자라도록 한 거예요. 요셉은 내세울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내 것을 많이 가지고 내 것을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요셉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요셉은 자기 약혼자가 마리아가 아기를 배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파혼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조용히 동네 사람들도 모르게, 그리고 마리아가 부끄러움을 타지 않도록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것이 요셉이 의로운 것이에요. 요셉은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요셉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있는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처녀가 잉태할 것이라는 이사야의 예언까지 들려줍니다.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처녀가 잉태해서 그 뱃속에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요셉이 지금 자기 약혼자 마리아가 처녀인데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것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지구상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어떻게 자기에게만 일어납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것을 믿었어요. 이 믿음의 사람 요셉이 바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믿음의 마리아와 믿음의 요셉이 만든 가정에 태어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은 들판에서 양치기 하던 목동들이었어요.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동은 참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천한 일을 하는 것이에요. 한번 집에서 양들을 몰고 나가면 며칠을 밖에서 지내요. 추운 밖에서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면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양들하고 대화할 수도 없어요. 대화할 사람마저 없는 그런 외로운 곳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천한 일을 하는 그 목동들, 이들에게 지금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천사가 찾아와요. 그리고 밝은 빛이 비춰요.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매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을 이 들판에서 양치게 하는 그 낮은 자리에 있는 그 목동들에게 가장 먼저 들려주셨고, 목동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오도록 했을까요? 이 목동들은 낮은 자리에 있는 겸손한 자들이었어요. 학교를 다닌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칭찬 한 번 들은 적도 없어요. 비천한 집의 자식이에요. 이들에게는 대단한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고독하고 외롭게 살던 그 가난하고 힘든 목동들, 이 목동들에게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빛을 비추면서 지금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11절 12절에 보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 다윗의 동네는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쌓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나는데 너희들이 가서 그를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이 목동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하늘에서 막 빛이 비추는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수많은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렇게 소망 가운데 기다리던 메시아를 어떻게 하찮은 자기들, 누구도 알아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외롭게 사는 자기들에게 그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메시아를 보는 영광을 누리게 되느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왕궁에 나타나거나 아니면 대사장 집이거나 고관 대작 집에서 메시아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마구간 냄새나는 곳에서 누울 자리도 없어서 말밥통에 누워있는 메시아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미가 선지자가 한 말이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혼에 있느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라, 이렇게 예언을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을 통치할 자면 왕이잖아요. 왕이면 당연히 왕궁 같은 데 나와야죠. 그런데 이 왕은 왕궁에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 겸손한 왕입니다.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기러 오신 왕,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 친구가 되시는 그런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러 오신 그런 왕이셨어요. 이렇게 메시아가, 구원자가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고 마국간에 말구유에서 이렇게 뉘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 몰라요. 만약에 왕궁에서 이분이 태어났다면 누가 거기를 함부로 가서 어떻게 만나겠어요? 감히 이 들판에 꾀죄죄한 목동들이 어떻게 왕국에 있는 메시아를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메시아는 마국간에 말밥통에 뉘어 있는 메시아. 마국간은 누구에게나 문이 열려 있어요. 누구든지 가서 만날 수 있는 이 메시아, 믿음의 눈을 가지고만 보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메시아를 지금 목동들이 찾아온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 묶인 자, 억울한 자, 귀신 들린 자, 아픈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메시아를 가장 간하고 비천한 목동들이 만난 것이에요. 목동들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메시아가 말밥통에 나타난 그 메시아를 그대로 믿었어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단순한 것이에요. 따지지 않는 것이에요. 고지것대로 내 생각 같지 않아도 그냥 믿는 것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채우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가장 낮은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자리로 가서 예수님이 그런 자리로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이 목동들은 천사들이 나타났고 청사들이 빛을 비추었고 이 목동들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영광을 누렸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낮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말밥통에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목동들은 한밤중에도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한밤중에 고독하고 외로운 그 시간에 그들은 양을 지키는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는 그 시간에 그들은 깨어 있었어요. 아, 피곤하니까 잠깐 들어가서 눈 좀 붙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들은 그 한밤중에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바로 그런 목동이었어요. 다윗은 자기 양새끼를 사자나 곰이 물어가면 쫓아가서 그 입에서 양새끼를 끄집어내올 정도로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목동이었어요.
지금 이 들판에 있는 이 목동들이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 자기 자리가 어떤 자리건 그것이 귀한 자리건 천한 자리건 가리지 않고 주님이 주신 자리를 최선을 다해서 지키는 것.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소명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깨어있는 이런 사람에게 아기 예수님이 가장 먼저 보이셨던 것이에요. 목동들은 천사가 하는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목동들이 천사들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빨리 가서 지금 말을 들은 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자 하고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그냥 달려간 것이 아니고 빨리 달려갔어요. 전혀 천사의 말을 의심하거나 지체하거나 그럴 수 있을까 저럴 수 있을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천사의 말씀을 들은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기 위해서 빨리 달려갔다 그래요. 이렇게 천사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직행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에게 가장 먼저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에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 아시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그 명령을 들은 하인들은 항아리 아구까지, 항아리 꼭대기까지 물을 채웠어요. 이게 순종이에요. 꼭대기까지 물을 채웠던 그 하인들은 그 물이, 항아리 꼭대기까지 채운 그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목격한 것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랑 신부도 있었고 연회장도 있었지만 아무도 기적을 알지 못하고 그냥 포도주 나온 것을 먹고 마시고 즐겼어요. 그러나 이 하인들, 끝까지 충성했고 끝까지 순종했던 하인들은 기적의 현장을 목격했고 그 기적을 가슴에 담고 살았어요. 요한복음 2장 9절에서 연회장이 새 포도주를 마시면서도 알지 못했는데 물도온 하인은 알더라. 혼인잔치에서 최초의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것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물도온 하인들, 끝까지 순종했던 하인들이 최초의 기적을 목격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목동들은 천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빨리 달려가서 예수님을 봤던 놀라운 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기적을 보게 되고요.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처녀가 잉태한다고 구약에 이미 나와 있잖아요.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녀가 잉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설마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천사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천사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던 목동, 빨리 달려갔던 그 목동의 최초의 목격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 나의 생각을 접어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순종의 사람들이었어요. 노아가 순종의 사람들이었죠. 아브라함이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이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 순종은 쉽지 않아요. 매우 어려운 것이에요. 나의 지식과 경험을 접어놓고, 나의 생각을 접어놓고, 나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순종이라고 해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가는 그 길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기도를 하시잖아요. 겟세마네 기도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 이 잔을 제가 지지 않도록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순종의 길은 때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겠다고 그렇게 해요. 우리가 교회를 여러 번 다닌 사람들,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지만 막상 우리 앞에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 현장이 펼쳐질 때 우리는 순종을 잘 못합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제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겠다고 하니까 절대로 아니되옵니다.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예수님은 그런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배신했거든요. 나는 모른다. 나는 그 사람 전혀 몰라. 이렇게 3번이나 배신했어요. 얼떨결에 배신하고 나서 나가서 통곡을 하는 이 연약한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순종은 어렵습니다. 요셉, 마리아, 또 이 목동들이 어떻게 해서 철저하게 순종을 했습니까?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손에 움켜진 것이 너무 많으면 주님이 내 손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가슴으로 들어오려면 내 마음이 가난해져야 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한 것은 부자는 가진 것이 많고 안전지대가 많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자라 하더라도 니고데모처럼 영혼의 갈증을 느끼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 그래서 거듭나기로 작정하고 거듭난 사람, 새로워지는 사람은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권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의 그릇을 비우는 것이에요. 그릇을 비울 때 주님께서 내 자리로 오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에요. 섬김의 자리, 겸손의 자리로 가는 것이에요. 내가 죽는 것이에요. 내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하시는 주님의 발걸음을 한 발 한 발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오늘 이 목동들은 주님의 빛을 발견했어요. 그 말밥통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가 그냥 어린 아기가 아니고 구세주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새 생명을 얻은 것이에요. 아기 예수를 만난 후에 이 목동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목동들이 여전히 목동의 자리에 가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밤에 양을 치는 자리에 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자리는 똑같은 자리지만 그들의 영혼은 새로워졌어요. 그들은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선언을 한 거는 마찬가지예요. 추운 그 들판에 나가 있을 때 이제 이들은 더 이상 추위를 못 느껴요. 따뜻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깜깜한 어둠 속에 나가서 양들을 지키지만 이제는 그렇게 깜깜하다고 생각이 안 돼요. 왜냐? 예수님이 빛을, 환한 빛을 받았기 때문에. 외롭고 힘든 그 자리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임마누엘 예수님, 하나님의 이 땅으로 우리와 함께 오신 그분이 가슴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외롭지 않아요. 힘들지도 않아요. 고난당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계신 그 예수님, 그 고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너 힘드니? 나도 힘들었어. 너 눈물 흘리니? 나도 눈물 흘렸어. 네 고통을 내가 알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더 이상 힘들지 않습니다. 이들은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절망했고 때로는 인상이 막막하고 답답했어요. 그러나 소망의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슴에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이들의 인생은 소망으로 가득 찬 것입니다. 위로의 주님, 따뜻한 주님, 함께 계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들은 찬양하며 돌아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다. 오늘 20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낮은 곳에 말밥통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시고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고 낮아지면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목동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며 돌아갔더라. 이 목동들은 아마 평생 그 찬양의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을 거예요. 우리 삶이 비록 지금 힘들고 비록 앞이 깜깜할지라도 이 찬양의 소리, 목동들이 했던 이 찬양의 소리가 귓가에 계속 울리면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 내일 이 성탄의 날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